올바른 전도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도 똑같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겠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문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할 그 지역에 누구를 보냈느냐?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누구를 보냈다? 제자를 보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근데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너무나 즐거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절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아버지의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 이 캠프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를 놓고 사실 생각만 해도 응답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같이 이걸 자꾸 기도만 해도요, 지역을 놓고 기도만 한다고 해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체질을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체질을 알잖아요.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뭐가 들었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대만 생각들이 다 지나가죠. 근데 진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전도를 생각한다, 캠프를 생각한다, 이게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 개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마땅히 개인 전도를 누려라 그러면은 내 개인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오늘 48절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전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작정된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관심도 없어요. 먹고 사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캠프 기간만큼은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왜? 우리가 작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개인 전도가 되기만 하면, 그때 우리 또 메시지 들어보면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 보고 잘못 먹어가지고 이게 푸슉푸슉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 어떤 의미냐? 개인 양육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젖도 줘야 되고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요, 사실 신생아나 다름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고기를 먹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 이후에 개인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캠프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력교회에요, 엄청난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고요,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자는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24시 전도가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제자는 태어나는데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나이 40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20에 태어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요, 제자는 생명에 반응합니다. 다시 말씀에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이다가요, 결국엔 생명에 딱 사로잡혀요. 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 살리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생명에 방향 맞춰야겠구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요, 개인 전도의 축복, 뭐 팀장님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교인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와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말씀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양육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5기초 있잖아요. 다락방, 또 팀사역, 전문사역, 또 미션홈, 지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초를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캠프가 끝나면 조장 포럼 할 때 뭐 이번에 열렸던 문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게 있어요. 다락방 10개 열렸습니다. 뭐 저기 지교회 몇 개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교회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다락방하고 지교회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 이게 그냥 목사님이 이번에 지교회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교회 문이 열리셨군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다락방하고 지교회 무슨 의미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떠한 딱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30명이 모이든 40명이 모이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면요,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열리는 겁니다. 지교회는 무엇이냐? 지교회는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락방도 필요하지만 지교회는 공간이 필요해요. 지교회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 5기초로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할 팀원들이 있어야 돼요. 5인 1조를 사실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꼭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5기초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캠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탄지교회, 또 월평지교회, 또 문화지교회, 세종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양지교회도 있고, 실제로요, 지교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교회를 통해서 새신자들이요, 지교회에 일단 연결돼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예배는 존재해야겠죠. 지교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지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새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캠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누가 그걸 봤죠?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의 능력을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뭘 체험하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추고. 그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봤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호수아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이상한 일이건 신비로운 일이건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
바울이 아니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사울은 알고 바울은 몰랐던 거.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 주제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잖아요.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뭐 다윗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주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다니엘과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으려고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하면 은혜될 때가 있어요. 포럼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왜 은혜가 되느냐?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은혜가 돼요.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이번에 겪은 저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질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체험하는 캠프를 하자 하나님 능력 그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인본주의 캠프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저같이 머리 조금 얕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나 있잖아요. 한 달에 예비 캠프 때 약속 하나 못 잡아놓겠습니까? 5개나 잡아놓을 수 있어요. 인본주의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캠프 많이 있었거든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인본주의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만들어 가시는 캠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과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걸 체험해야 되겠죠. 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캠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현장에 일을 만들어 주시고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캠프.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캠프를 처음 하면 이제 전체 캠프를 하면요. 각 조장님들 8명이다. 그러면 8개의 교회가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현황 보고서를 받아요. 그 현황 보고서에는 교인이 몇 명, 장로님 몇 명, 권사님 몇 명, 뭐 랩런트 몇 명, 청년 몇 명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사실 이것을 내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오픈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옆에 목사님도 잘 몰라요. 같은 시찰 목사님들도 이 교회 몇 명이 교회 다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캠프할 때 이걸 다 오픈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현황 보고서에 뭐가 있냐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요. 근데 꼭 3가지씩 쓰더라고요. 저도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받아보니까 이제는 조금 보여요. 기도 제목을 보면 뭐가 보이냐? 응답이 올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속도가 보여요. 이 정도 캠프의 속도로 진행되겠구나. 왜? 기도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응답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인데도 원네스 기도 제목 원네스, 능력 체험하는 캠프,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그 앞에 있는 무슨 공단에 하나님의 캠프가 일어나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제자가 찾아지게 하옵소서. 너무 신기한데 열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 제목을 찾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찾는다는 말은 진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주시는 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찾으실 때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 마음에 딱 두고 기도 제목을 찾고 또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절대적으로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당연하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서 진짜로 흑암이 무너지고요, 진짜로 여러분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물 흐르듯이요. 나는 그냥 함께하는 이 비밀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도 찾아주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기도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의 의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응답을 확인해라. 이것이 이번 캠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캠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축복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충남대학교 가서 우리 또 정수경 안수 집사님하고 위재 청년 만나고 또 현장 거기 있다가 오다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줌해야 된다고 해서 데려다 줄게 하고 차로 가는데 여자 3명이 저쪽에서 오더라고요. 맞은편에서 뭘 나눠줘요. 받았어요. 근데 주면서 뭐라고 하냐?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캠프 다니면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진짜 공격적입니다. 이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 안 보인 지가 오래됐어요. 진짜 거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960년대 중반에 그 안상홍이죠. 증인, 안상홍 증인의 이 사람이 이제 일제시대 그때 뭘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냐면 구약의 절기를 회복하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었거든요. 하여튼 완전히 교주죠. 그 안산홍 씨가 안산홍 증인회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분류가 되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네. 80몇 년도에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죽었는데 나눠졌어요.
우리는 끝까지 안산홍파, 안산홍 증인에 남는 사람들, 우리는 그 다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지게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장길자 아시죠? 장길자를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엄청나게 넓혀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안산홍 씨를 재림 예수로 믿어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신문을 딱 주는데 봤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정승환 수사가 왜 봤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갖고 봤어요. 봤는데 동아일보 한 세션에다가 자기네들이 문화 축제한 거 딱 이렇게 오케스트라 한 거를 딱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문화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신문 주면서 1차원적이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요 각 지하철 옛날에는 여기저기 막 서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또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돌아다 보니까 제7일 안식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신천지 잘 안 보여요. 저희 동네는 거의 제7일 안식교래요. 이단들이요 전도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똑같이 다녀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순회 캠프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팀 몇 명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시대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걸 전도라고 우린 부를 수 없지만 사람 모으는 건 훨씬 잘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 지역 예를 들어 충대를 가면 충대에 이 지역 살릴 루디아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느냐? 문화동에 그 루디아 한 사람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렇죠? 캠프를 통해서. 건물을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지어놓던지요. 특이하게 지어놓잖아요. 전도자의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축복보다는요 고난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옵니다. 위기도 찾아와요. 문제는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고난, 위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고난, 위기, 문제도 보다 축복이다. 네, 축복입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으시면요 나는 축복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걸 체험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전도자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전도자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인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도 은혜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오늘 하루도 살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쇼츠에 100세 된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살짝 울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오늘은 선물이라면서 우시더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전도자에게 내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오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후대들에게 그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 그렇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동남 캠프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자세였습니다. 자세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놓고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왜 준비 자세를 합니까? 빠른 스타트를 끊으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뒤로 누워있는 사람이 출발하는 거하고, 그렇죠? 진짜 딱 준비 딱 해가지고 준비 자세를 취하는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캠프에 대한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남 캠프에 광성교회라고 작은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장님이세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친하시거든요. 이은구 목사님. 캠프 하다가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뭐 하다가 이게 딱 쳤는데 저희 상가에서 뭘 깨트렸나 봐요. 아니 당신 눈도 이렇게 장님이냐고 그거 떨어뜨리냐고 왜 이렇게 쳐가지고 하냐고 하니까 장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를 하셔요. 와, 나 그거 놀랬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 자기 큰 누나도 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했죠. 우리는 장님 가족이라면서. 큰 누나 이름이 크로스비래. 그러면서 이게 완전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한 달 동안 너무 캠프를 즐기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신 거죠. 이분이 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잠깐 언급하시면서 우리 정백승 우리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4주간 캠프, 예비 캠프 하고 본 캠프 하고 반복 캠프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데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세. 그분이 청주 캠프부터 오셨던 것 같아요. 청주 때부터 오신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캠프를 참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메시지는 확립이 되시는 거예요. 그 캠프 메시지 계속 들리시는 거죠. 현장을 통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셨지만 들은 걸로 캠프 하셨는데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딱 내가 진짜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겠다. 빛 속으로 들어가겠다. 캠프 하실 때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계롭교회가 4차 캠프잖아요. 40차, 400차 모릅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몇백 번을 참여하시든 상관없이 같은 자세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전도로 꼭 체험해야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상관없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하나님의 이 전도 방향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지역을 살릴.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야죠.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캠프 메시지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이걸로 끝이 나요. 왜? 정말 그렇더라고요. 결국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더라고요. 우리도 드러날 필요가 없고 나도 드러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났다면 최고의 캠프였다. 그렇죠? 이 신탄진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6개 지교회와 또 우리 각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빛의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인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캠프의 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캠프 기간 정말 모든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캠프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 캠프 기간 또 본캠프 남았는데 이 본캠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